오늘은 신앙 실패와 성공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게 된다는 것,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신앙생활의 실패이죠?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실패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이룬 것은 많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죠? 신앙인의 성공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루지 못하고 한 것은 없어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이 사람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 진정으로 승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 이유는 신앙인의 허세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허세라는 것은 알맹이 없이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자신을 막 부풀려서 보이는 것이 허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신앙의 허세를 부리는 사람은 자신이 신앙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뭔가 알맹이 있게 하나님과 긴밀한 신앙생활을 못한 채 그것이 뭔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마음이 교만해서 허세를 부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이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신앙의 허세를 부린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경고를 합니다.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너희 모두는 나를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그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제일 성격이 급한 거 봅니다.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배신할지라도 주님,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34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크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치고 제일 신앙의 허풍과 허세를 떨었던 베드로가 제일 크게 실패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허세가 있으면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됩니다. 나의 신앙이 최고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내가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 헌신도 많이 했고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뭔가 됐지, 뭐 내가 더 이상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헌신을 하느냐, 내가 수십 년 동안 그래도 예수 믿어왔는데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신앙생활에 안주하거나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의 허세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안에 모시고 난 다음에 내 속 사람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 내면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영혼이 바뀌어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변화되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삶과 신앙이 일치되고 신앙에 마치 있는 것처럼 허풍을 치거나 허세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영적 상태보다 더 나를 과시하고 더 나를 드러낼 때 나의 모습과 보이는 모습에 갭이 생기게 되고 이 간격을 메꾸지 않는 채 나는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신앙과 허풍과 허세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계속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생활 속에 계속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을 친정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도 어떤 때는 신앙에 허세를 부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헌신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앙의 허세를 보였고 신앙생활에 주님을 따르는데 누구보다도 크게 실패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내가 교만하고 때로는 내 육신이 연약해서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패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영원히 실패하느냐 아니면 조금 실패했다가 다시 주님 앞에 실패의 길에 벗어나서 성례의 삶으로 돌아서느냐, 영원한 실패에 벗어나서 성례의 삶으로 돌아서는 성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해서 성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연약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성질 부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 신앙의 실패에서 허세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롯 유다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의 차이점입니다. 가롯 유다도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면서 그것도 세 번씩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베드로도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무엇이 이런 큰 차이를 보여주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가룟 유다는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눈물 뿌려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닭이 울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너무 울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하고 신앙의 허세를 부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허세에서 실패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것은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기 때문에 이게 실수가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당장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반갑긴 반가운데 부끄러워요. 그래 갈릴리로 가서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깊은 자기 나름대로의 상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불을 피우시고 물고기를 구우시면서 마치 이 장면은 불꽃 앞에서 대상의 뜰 안에서 그 앞에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장면을 연상시켜 주듯이 불빛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요.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다른 모든 사람보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회개한 베드로의 상처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치유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너는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주로의 찬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 신앙인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때로는 신앙의 허세 때문에, 때로는 교만한 것 때문에, 때로는 실수로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감싸 안아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그 주석서를 쓴 유명한 사람 중에 크레이그 블룸버거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크레이그 블룸버거 신학자 교수님이 마태복음 주석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 올바른 행동에 의해서 돌아서는 마음의 변화를 보이는 회개 없이는 모두가 다 파멸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행동을 돌이켜서 변화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용서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실패해서 승리자로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고 신앙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오면서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이, 내 성품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은혜를 우리 교회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 세상 사람,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 지역 사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예수 제자 삼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내 안에 있는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내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지만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많아요. 내가 소망이 많아요. 내가 조금만 이것만 하면 내가 이것이 행복할 텐데,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내가 행복한데, 내가 이번 사업만 잘하고 이번 일만 잘 되면 내가 정말 행복하고 내가 참 만족을 얻을 텐데, 그런 생각을 우리는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나를 기쁘게 하고 우리 가족이 평안하고 조금 더 평안하고 가지고 싶고 조금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두 마음이 내 안에서 갈등을 하는 거죠.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죠.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내 편한 삶을 선택하느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꾼에 찬 기도를 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의 고통을 느낄 수 없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면 육체의 고통을 느끼세요. 예수님은 육체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감정과 고통과 아픔과 육체의 아픔도, 정신적 아픔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에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이 십자가에 죽어야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 길이라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뜻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는 거죠. 이 모델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육신을 입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육체의 소욕과 내가 하고 싶은 소원을 우리 안에서 갈등이 있고 이 안에서 충돌이 있어요. 그럴 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갈망과 육신의 갈망이 싸울 때 육신의 갈망을 성령의 소욕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복종시킬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있고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의 육신의 소욕을 주님 앞에 복종시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라고 소원하면서 의도적으로 복종시킬 때 하나님의 해결책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내가 생각한 이상의 놀라운 축복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실패해서 승리로 바꾸는 것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 나의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복종시켜야 한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제자들의 실패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배반하리라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우리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하려도 나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크게 헌신하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간단한 부탁을 합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 죽게 되었으니 너무 죽도록 힘들다. 베드로야, 그리고 다른 제자들아, 너희가 여기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 너희는 여기서 나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 좀 해다오. 내가 너무 힘든 시간이야. 나 좀 도와줄래? 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것도 그냥 1시간 정도만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저기 가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영적 싸움을 하며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간단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크게 헌신하겠습니다. 큰 소리 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작은 부탁에 그게 순종하지 못하고 들어주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육체의 소욕대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인사이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큰 일,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큰 섬김, 큰 헌신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 작은 희생, 작은 헌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대단한 선교와 순교의 각오는 못할지라도 그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삶의 영역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순종하고 순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작은 섬김, 작은 봉사, 내가 맡은 것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고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 들으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런 분을 축복하시고 저런 작은 승림 속에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그런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고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설 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세계 선교와 하나님의 사역들을 힘차게 더욱더 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작은 헌신이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허세 때문에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릴 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알맹이 있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헛세를 부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끊을 것 끊고 붙잡을 것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갈망과 나의 소망을, 나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헌신이 필요 없습니다. 대단한 헌신을 한다 해서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작은 헌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작은 헌신을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